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오.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종욕은 십자가의 예미 못을 박아내. 어두운 밤에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나와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아시오니 이 시간에 만나주시고 이 시간에 치료하소서, 이 시간에 새롭게 하소서, 이 시간에 복되고 존귀케 하소서. 어찌할 수 없는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 아시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 통일 평화 통일케 하여 주시고 대통령을 비롯한 미정자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 아버지 난국을 답답함을 곤고함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과정으로 성령과 동행하는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귀한 기회의 과정으로 승화시킬 수 있도록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울러 사랑하는 성도의 삶을 주여 인도하소서. 그들의 현장 가운데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지혜로 임하시고 또 주님이시는 통찰력으로 하나님이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통치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아침 주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은혜 나누실 말씀은 민수기 27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27장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보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려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며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스로보와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후에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들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언제나 감탄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그 당시의 어떤 사회나 그 당시의 모든 그러한 그 제도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그 혁신적인 그 우리가 흔히 말하면 참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길을 가게 하신다는 거죠. 사실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이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어떤 그 핵심이 있다면 그것은 믿음이에요. 사실 이들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차지한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들은 지금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땅을 차지할 것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차지했는데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 지파 중에서 사라진다는 건 가슴 아픈 일이죠. 그 당시 사회상으로 봐서는 뭐 당연하지 않느냐, 아들이 없으니까 라고 이렇게 그냥 보통 사람들 생각했을 텐데 이 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우리 아버지도 그들의 못지않게 소중한 우리 아버지의 이름의 기업을 가져야 된다. 물론 그들에게 그 기업을 지키려고 하면 두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첫째는 뭐냐면 그 지파에 머물러야 되고 또 그 지파 남자랑 결혼해야 돼요.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지만 이 기업이 다른 데로 가지 않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그 문제를 갖다 혼자 고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갖고 나왔다는 거죠. 또 그 문제를 놓고 모세 역시도 뭐 말도 안 돼. 그런 게 어딨어? 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또 묻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과정을 볼 때 모든 판결의 모든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일을 우리가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문제를 갖고 우리 스스로 해결하려고 할 때는 그것이 우리 안에서 모든 결론이 나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가져가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변혁의 어떤 씨앗을 이미 심는 것이죠. 사실 어떤 민족도 이 당시에 여자의 권리에 대해서 이렇게 인정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분명하게 아주 하나님 확실하게 명쾌하게 여자들의 권리 그리고 그 아버지를 향한 그들의 믿음에 또 그들의 믿음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은 참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라는 걸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것은 뭐냐면 바로 모세의 후계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사실 모세 우리가 그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이제 아론이 얘기한 아론이 죽은 어떤 그 비스가산을 이렇게 보면 뾰족산이라고 해갖고 보면은 우리가 보여요. 거기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아론의 묘지가 있다 그래갖고 거기다가 이렇게 크게 얼마나 크게 세워놨는지 멀리서 봐도요. 이스라엘의 그 상징인 별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별이 거기에 이렇게 산 위에 있어요. 그거 보고 있으면서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으면 바로 여기서 얘기한 대로 그 이바림산 비스가 골짜기에 이제 드디어 이 모세가 죽은 그곳에 도착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역사 속에서 어떤 이런 시간을 가면서 우리는 이 마음이 어땠을까? 사실 이 모세가 이 하나님께 그 죽으라고 한 곳에 갔었을 때 이 여리고가 이렇게 쭉 보이고 그러니까 일단 여리고 쪽은 다 보여요. 그 옆에 쭉 보이는 걸 보면서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모세가 그에 대한 얘기를 하나도 불평을 안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가 한 고백은 이거예요. 하나님께 뭐라고 하냐면 16절에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요 라는 거예요.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있으니까 나는 그 하나님을 따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끝까지 자신의 어떤 그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17절에 모세가 이렇게 해서요. 그리고 그들 앞에 출입하여 그들의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기서 그들이 말하는 리더란 뭐냐? 리더는 뭐냐면 리더라는 얘기를 지금 여기서 정확하게 모세가 생각하는 리더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17절에 보니까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이렇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모세 이 리더는 뭐냐면 이 회중 앞에서 먼저 나가야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해서 뭐 군대에서도 앞으로 가 하고 자기는 뒤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나서는 거예요. 내가 직접 나서고 또 돌아올 때는 가장 늦게 그리고 그들을 보호하는. 그러니까 어떠한 그 솔선수범할 수 있고 자신의 생명을 정말 이 회중을 위해서 이렇게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리더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사실은 모세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회중으로 없는 목자가 없는 양이 참 이 목자 없는 양이라는 거 뭐 정말 불쌍하기를 띄없죠. 그런데 그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해달라 이런 기도를 합니다.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기도를 한다는 게 모세에게는 많이 마음속에는 섭섭함이 있었을 것 같은데 전혀 그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눈은 어디를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향해 나라를 보고 가니까 이것조차도 역시 과정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 과정 가운데 내가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지금 모세는 분명하게 자신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 땅에 완전한 영원한 사람은 없어요. 언젠가 누군가는 다 이곳에 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 땅에 있는 것들이 너무 무게가 무거울수록
우리는 사실 움직이기가, 이사하기가 정말 어려울 거예요. 어떻게 하고 그랬어 죽겠어요. 그 많은 걸 두고. 그래서 제가 그런 거 생각하면 참 그런 면에서는 참, 제가, 이 목사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참 감사를 느끼기도 하지만 또 한편 생각하면 남겨진 사람들을 생각하면 좀 미안한 마음도 없잖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여기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 나라를 향해서 지금 매일매일마다 전진해 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점점 비면 빌수록 우리 안에서의 우리의 역할이 점점 비워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그 빈자리마다 채워나갈 줄 알아야 돼요. 물론 하나님의 나라의 것은 우리에게 보여지거나 만져지는 거나 들려지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별로 필요 없는 것일지 몰라요. 그런데 그 필요 없는 것 같은 그것들이 결국에는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라는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라는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사실 알고 보면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귀한 표적이 되고, 그 표적을 통해서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거고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는구나라는 걸 말씀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모세는 그 자신의 시종이었던 이 호세아를, 즉 여호수아를 그들 앞에 세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미 모세의 마음속에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그에게는 이미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다음 사람을 준비해 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은 이게 이제 나중에 혼란을 일으키죠. 물론 그조차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수습하겠지만 사실 먼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믿는다는 건 뭐예요? 그 사람 믿고 나이가 먹었다는 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줄 알고 순복할 줄 알고 대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보다는 내가 내 리더십에 혹시 금이 갈지 몰라. 그러니까 혹여나 이런 우려가 있는데 원래 리더십 자체가 누구에게서 왔다고 생각하면 하나님께로 온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드리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시대에 있어서 늘 언제나 생각해야 될 것은 언제나 이 자리는 내가 언젠가는 떠날 자리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고, 우리가 갈 곳 없는 사람이 아니라 갈 곳 있음에 대해서 감사하고 쓰임받을 수 있음에 대해서 감사한다면 우리의 삶의 그 노년에 어떤 하나님 나라에 점점 가까이 가는 과정이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복된 과정이 아니겠는가. 아마 우리 그 과정을 잘 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안으시고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칭찬하실 것 같아요. 그래, 수고했어. 참 잘했다. 내가 봐도 너 참 잘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했습니다. 믿음은 엘르아살을 통해서, 믿음은 호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리고 또 믿음은 이렇게 슬로보아스의 딸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속 전해지고, 또 믿음의 그 놀라운 그 흐름은 또 세상을 향해서 계속 생명의 통로를, 생명수의 강을 열어가는 것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 없이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말씀들을 우리에게 믿음을 통하여 보게 하시고, 믿음을 통하여 말하게 하시고, 믿음을 통하여 준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보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역사, 그리하여 하나님과 동행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나리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좋게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좋게 하소서. 우리 모두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좋게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청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좋게 하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